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 양육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 양육 16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자 양육 16번째 만남, 또 오늘은 특별히 아마 제자 양육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배운 바를 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말씀을 또 함께 공부하면서 깨닫겠지만은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배운 말씀들 복습도 하시고, 또 이제는 가까운 지인들 또 우리 교우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겁니다. 성경,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한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됐다면 그리스도인의 증인, 네 번째로 배웠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의 비결, 여기 다섯 번째로 저희가 배웠고, 그리고 이에 따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 배웠습니다. 영적 승리를 얘기해서 시험 이기는 여섯 번째로 배웠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일곱 번째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사역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여덟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8차례의 과로 통해서 함께 배워서 오늘의 이 시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주님의 제자로서 기초적인 훈련을 이제 마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1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벌써 6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근 6개월 가까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는 기초적인 훈련을 이제 마쳤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로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가 아니라 기초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 응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더하여서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성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당신이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중요한 건요, 충성된 사람들, 지금 배운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면 자기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다시 가르쳐서 그도 나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지금까지 훈련받은 대로 또 다른 이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12 제자만을 키웠어요. 그런데 12 제자가 비록 수는 굉장히 작지만은 이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들 12 제자로서만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또 손으로 만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만 가지고 소유하고 끝내버렸다면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 삼으라 하셔가지고 그들이 배운 바, 들은 바, 깨달은 바를 본 바를 그대로 또 가르쳐가지고 그가 동일하게 또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또 나오니까 점점점 또 지경을 넓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제자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 모습이 성경적인데, 그런데 그것은 당신 혼자서는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역사를 따르게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는 내가 연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는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이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배운 바 나는 학생으로서 잘 배웠습니다. 근데 내가 선생이 되고 교사가 돼서 또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로 많이 모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시는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서 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배움이 없고 또 경험이 없고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 양육을 통한 제자 훈련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한 16시간 동안 배웠던 이런 공부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우고 훈련받은 것들을 이제 복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되시는 것도 있겠지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배웠기 때문에 다시 배웠던 것들을 쳐보게 되면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한번 배웠던 것들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기억이 나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이 맡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십시오. 이제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마지막 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나 하나로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하여 다른 누구도 또 누구도 이렇게 계속 연계돼 가지고 제자를 양육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양육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처음 새신자들 또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루트,
방법은 오직 설교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지요. 그러나 그들 중에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요. 복음적인 말씀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중에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라는 부흥 강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5%는 결신에, 나머지 95%는 양육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양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을 쏟는 것 이상으로 교인들을 양육에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전도되어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거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양육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정말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좀 더 심도 있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또는 그런 방법들을 해놓아서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증인에 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부분의 양육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통한 양육입니다. 첫 번째가, 자, 그리스도인의 양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 그러니까 그 자라남.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왜 하느냐?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예수 닮는 자. 그래서 믿음도 닮고 인격도 성품도 다 닮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양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을 알아가는 가운데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곧 성경을 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고,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랑받는 자요, 우리도 기쁨이 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양육이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의 성품이 온전해지고 그의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양육의 과정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 에베소 4장 16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혼자 독불장군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하나의 지체로서 세 가지를 통하여 관계를 갖는데, 첫 번째는 회중 양육입니다. 이거는 뭘 뜻할까요? 회중은 전체 교인을 얘기하고, 이는 어떻게 양육받아요? 설교를 통하여 양육받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면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면서 그가 회중이 되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중으로서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요. 소그룹 같은 게 뭘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구역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구역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안에 나눔도 있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래서 소그룹으로 335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 양육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집중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 맨투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최대한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는 그 열심이 바로 1:1 양육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도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소그룹을 통하여 지체들과 함께 또 흩어져 있을 때, 그리고 완전히 1:1이 되어가지고 더 심도 있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한 양육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자, 1:1 양육의 기본은, 오늘은 1:1 양육에 대한 얘기를 집중합니다. 자, 양육자는 선생이나 강사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 4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찾아보시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아멘. 잘 보시면요, 일만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없느냐? 아버지가 많지 않다. 스승은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적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스승은 나를 낳지 않지만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를 낳으신 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낳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낳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낳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와 같은 아버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승은 날 낳지 않아요. 아버지만 나를 낳죠. 그래서 양육은 선생이나 강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인 거냐는 거냐, 그죠?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혈육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라고, 또 그분들은 나를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혈육의 관계에서 그렇게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혈육보다는 영적인 부모,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혈육으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가 조건 없이 막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하는 마음 같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나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여러 가지 많은 희생을 하더라도 조금 더 아깝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는요. 그것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요. 하면 할수록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더 해주지 못하는 마음이 더 안타까울 뿐이지 하는 것 때문에 짜증내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부모에 대한 부모가 가지는 마음같이 영적인 부모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자녀, 이 영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이 교우가 정말 그를 위해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자라가기 영적을 자라나게 하기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한 그 예수님 닮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는 거 만약 영적 부모라면 전혀 시간도 아깝지 않고 그를 위하여 투자하는 모든 물질이라든지 마음 씀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된 입장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스승이 된다고 한다는 건 어때요?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지가 싫다고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지 사정이니 어쩔 수 없지. 난 내 할 도리 다 했다 하면서 더 이상 관심 안 가질 수 있는 게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면은 잘 따라와서 고맙고 또 열심히 가르쳐 주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해도 그건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승인데 그러나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양육을 하게 될 건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배움을 받는 그분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낳아준 부모가 계속 양육할 수도 있고 이미 복음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복음으로 낳아준 부모, 그 전도했잖아요. 전도 받아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을 계속 이제 양육할 수도 있고 또 이미 복음으로 새롭게 자, 또 볼게요. 더요. 자,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맡아서 양육하서 이미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연약한 믿음, 연약한 온전하지 못한 이런 믿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또 맡아서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한 건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반드시 영적인 양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키우고 나를 양육할 때에 자녀가 부모의 부모의 자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학식이 많다든지 경험이 많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를 가르칠 자격이 되니 나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부모란 날 낳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나를 양육하기에 100% 충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부족함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진다면은 나한테 양육받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추후에 어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은 박사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에서 애들 도시에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밭일 농사일 때로는 소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자식은 그렇게 해서 저기가 박사가 됐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됐다 하더라도 시골에 있는 나이 많아가지고 힘도 없고 병도 들고 연약하고 있는 노인이 돼버리는 그 부모를 향하여 무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인 까닭에 많이 배우지 못해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는 그 순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나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배움이 나보다 많아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아비가 영적인 어미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형성이 되면 얼마든지 가르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궁금합니다. 양육의 과정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 과정이에요. 부모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한번 보시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인 까닭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영적 부모가 되면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갓난아기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를 내가 정말로 어미가 된 심령으로 가르치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스승으로서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스승은 어쨌든 내가 본받을 만해야 되고요. 내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대상으로 여겨야 그 앞에 나가서 머리 숙여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나를 가르칠 수,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한 것은 첫 번째 따뜻한 사랑.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조건적인 게 없잖아요. 모든 것에서는 오고 가고 기브 인 테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줬으니 받을 것을 기대하지만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주는 사랑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일방적이에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영적 부모로서 가르치는 것 돼야지만 그가 진정으로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나아가니 나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셔야지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영적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자,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지만 두 번째 영적 양식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배움 같은 거나 또 어떤 경험적으로 부족한 사람인데 세상 거가 내가 얘기하려는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나 내가 세상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부모가 되는 것은 영적인 부모지 육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가
따라올 수 있도록 풍부하게 제가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벌써 16번째 시간까지 이제 오면서 배웠던 말씀들을 충분히 기억하고 충분히 마음에 받아 놓은 상태에서 증거하게 되고 기도하고 말씀하게 전하게 되면은 충분히 영적 양식을 그가 느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는 정말로 실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부모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 세심한 보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자, 제가 에베소 6장 10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보호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자녀를 키우면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박해, 영적인 어떤 핍박, 영적인 어떤 우겨싸움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를 이 교우를 양육하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의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는 환경, 그 환경을 또한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얼마든지 다반사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그것부터 세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서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소원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그래서요 양육받는 그 기간만큼은 더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의 영적 생활을 잘 체크하고 또 그가 잘 공부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더 열심을 내는 그런 마음들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엄격한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자,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엄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 말하면 지키게 하라.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 말씀하셨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고 하고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계명으로 받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 과정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영의 영적 양식, 그다음 보호, 훈련 요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육의 목표는 양육자 개인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육의 목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그래서 아까 누구 닮게 한다고 그랬죠? 네, 예수 닮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닮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냐? 개인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가 내 개인의 어떤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 이제 내 사람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 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잘 따라오다 보니까 내 양 해가지고 내 것, 내 사람, 내 말을 들어야 될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위험한 발상이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을 가르쳐도 이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이가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일에만 초점 맞춰서 정말로 그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양육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자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대하죠? 나를 본받으라. 근데 내가 인간적인 어떤 또 세상의 어떤 훌륭한 면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닮았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라 할 때는 내가 누구 닮은 거 아니야? 그렇지, 난 예수님 닮고자 하는 자야. 그러니 너 따라오는 너도 나처럼 예수님 닮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서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양육의 원초는 양자 개인의 능력, 재주가 아니라 양육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그가 일하실 때 나는 그냥 순종하여 그가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게 하니 일이 되어지더라.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가르치지만은 내가 당신을 양육하지만은 내 능력이나 재주나 어떤 나의 어떤 뛰어남으로 당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누굴 더 의지할까요? 내 능력을 의지할까요? 내 경험을 의지할까요? 내 재주를 의지할까요? 내 은사를 의지할까요? 아니요. 내 안에서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정말로 하나님 마음 갖고 가르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은 성령으로밖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게 될 때 그가 그것을 알고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당신 나름으로 1대 양육을 정의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부모가 아니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나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가 누구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양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양육자가 준비되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1대1 양육의 중요성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보존하고 성장하도록 합니다. 왜 양육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욥기 39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세계에서도 그것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모질게,
막 그 고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새끼인데도 모질게 대합니다.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저는 그런 거 봤습니다. 저 독수리. 이 독수리가 있거든요. 독수리가 새끼를 하면 두 마리에서 좀 여러 가지 나요. 근데 이제 두 마리가 보통 이제 많이 나는데 나면은 두 마리를 다 키우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두 마리에게 먹이도 주고 다 안 주는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될 때까지 싸우게 나옵니다. 두 마리를 해서 한 마리, 그래서 하나가 나고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 남잖아요. 그럼 이 하나를 갖다가 등에 태워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둥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벼랑 끝에, 벼랑 끝에 그러면은 거기는 뭐 완전히 그냥 거기에 둥지를 틀게 되면 나갈 데가 없죠. 벼랑 끝이니까 절벽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뭘로 만들어요? 둥지를 가시나무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새끼잖아요. 연약하고 또 참 보들보들한 털 갖고 있는 그런 새끼인데 가시가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여기서 있다가 날개를 쫙 펴요. 그러면 여기서 쭉 뛰어내려요. 그리고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새끼는 막 날개짓합니다. 그렇다 나나요? 힘도 없는데 쭈르르륵 떨어지면 끝에 가서 어미가 내려와서 또 잡아요. 그리고 또 다시 올려요. 또 떨어뜨려요. 또 다시. 그러다가 이제 몇 번 하고 너무 지쳐서 이제 힘들어하면 어디다 집어넣어요? 또 이 둥지에다 집어넣어요. 둥지가 될 것 같다 들어가지 여기도 가시가 있네. 그래 여기 있다도 죽겠다. 다시 내려와. 또 올라가 또 떨어뜨려. 또 올라가 또 힘들어 둥지에가 또 찔러 또 떨어뜨려.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날개에 어마어마한 힘이 훈련을 통하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얻게 된다는. 그런데 딱 하나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처럼 보게 되면은 제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마치 내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까닭은 그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자립하고 온전히 세움받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일대를 양육의 중요성은 그가 양육받는 가운데는 힘들고 정말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제 힘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양육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런 보존과 그리고 성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재생산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나로 머물러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그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와 같은 그런 은혜를 받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양육하게 되게 되면 이런 재생산, 또 다른 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제한된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또 26절 말씀 보면 그가 회당에서 남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모든 시간에 바울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게 되면은 얼마든지 평신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뭐만 돼요, 여러분? 그 영적 부모만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평신도들이 신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얼마든지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대1 양육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 자, 첫 번째가 관계입니다. 자, 양육의 방법론보다 나와 주님, 나와 피양육자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 그래서 난 먼저 이런 어떤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일로 또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한다. 뭐 어느 정도는 이해됩니다. 연구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한 방법이고 전적으로는 바로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와 피의학자의 관계. 이 관계가 잘 돼야 돼. 먼저는 내가 가르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관계가 되면은 피교육자도 이런 것을 나누게 될 때에 바로 가르치는 그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그런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헌신입니다. 양육은 단지 일정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할애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쁜 현대 생활에서 시간을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나는 1대1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형제자매 만나는 시간을 즐겁게 여기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양육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은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그에게 마칠 거고 그도 이와 같이 우선순위의 시간을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짜투리가 났고 뭐 할 때 뭐 바쁜 거 다 빼고 편안할 때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이 말씀 또 양육받는 이 훈련받는 걸 가장 먼저 다른 어떤 내가 여가 시간보다 최선을 다하여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지만 양육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걸로 돼요. 또 하나는 즐겁게 여기는가. 여기에 말하면 기쁨이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육을 받으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점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어떤 지계적으로 티가 안 됐으니까 또 나가야지.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벌써 이렇게 약속 시간이 빨리 돌아오나. 이런 마음으로 만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려지고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하여지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1대1 양육을 통하여 효력이 또 굉장히 영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중입니다. 1대1 양육은 회중 양육이나 소그룹 양육과는 달리 충성된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한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집중하여서 그 사람만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성품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될 때에 그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보게 되시면은 네 번째 기간입니다. 1대 양육의 속성이라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 가르쳤어요. 12제자. 혹은 2년. 이거는 바울이 두란노스원에서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한 달, 두 달, 뭐 몇 주 이렇게 안 돼요. 6개월 정도 함께 이렇게 해야지만은 예수님도 3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적어도 2년 정도 그렇게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6개월.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것이 약근 6개월 조금 안 되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흐름을 깨닫게 되고 1대1 양육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경입니다. 1대1 양육은 설교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대일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일 양육의 필요성, 우리가 이것은 한 문족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는 형상에 이르게까지 하는 일에 우리는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모습에서도 이렇게 협력하고 또 밀어주고 함께 우리 그렇게 가야 돼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그때의 환경, 꼭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어느 누구나도 다 같이 동참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 흐트러지겠죠. 전체가 함께 움직이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께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훈련받는 모습으로 자꾸 가게 되면 누구나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훈련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 형상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하고 함께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1대1 양육에 필요한 영향들, 관계, 헌신, 집중, 기간, 환경, 이 5가지 요인들이 또 이게 제반적으로 도와주게 되면은 많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1대1 양육 교재 사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개요와 각과의 요약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방대한 양을 뭐냐 10장짜리 양을 한 장으로 줄인다 하면은 내용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있으면 한 장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약이라고 말은 바로 이거 한 장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개요와 각과의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각과의 내용을 전체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습득한 다음에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대상에 대한 탄력성이 필요한데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2절로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모습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의 그 상황 또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때 그 눈높이로 함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따른,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나의 눈높이를 낮춰서 함께 그와 같이 말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 또 그 사람의 환경이 있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서 같이 그 환경과 그 상황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탄력 있게 잘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면은 굉장하게 잘 배울 수 있다는 시청각 교육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배울 수 있는 그 눈높이에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과제 점검과 생활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과제 점검은 그게 이제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과제를 통하여서 미리 예습도 하고 또 나가 이제 복습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나눔, 그래서 그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삶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16번의 만남을 통하여 1대1 제자 양육에 대한 모든 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간 열심히 잘 배우셨고 또 이제 배운 바를 이제 한번 뒤돌아서 필기하고 또 정리했던 책을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남편을 가르쳐도 좋으시고요, 아내를 가르치고 아이를 가르쳐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이 정말 배운 바를 가르치게 될 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받는 걸로만 끝나게 되면 당시에는 아는 것 같은데 가르친 자만큼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어찌됐든 정말 가르치려고 하십시오. 정말로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도 잘하지만 가르치는 당사자도 훌륭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그렇게 1대1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약 6개월 동안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또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고 앞으로도 또 이런 성경 공부에 대한 기회가 있다면 더욱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공부에 더 매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자 양육 16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제자 양육은 오늘로써 이제 성경 공부가 마감이 됩니다. 그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귀한 성경 공부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도 또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을 또 나누는 또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 6개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깨닫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